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욥기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 가게 됩니다. 욥기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쉽게 또 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또 새 친구가 또 등장하는데 이 새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길게 설명하지요. 근데 이 새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옳은 말씀인지 어떤지도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 바로 욥기서의 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첫째로 이 구조를 잘 파악을 해서 차근차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욥기서의 그 말씀은 42장까지 이제 길게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의 새 친구가 등장이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새 친구가 이제 등장이 되어서 욥하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그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새 친구들이 왜 욥에게 그 이야기하는 그 반박을 하는 바로 입장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는데 그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욥에게 찾아오는 새 친구들의 그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너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세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없다. 그리고 죄를 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로 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바로 그런 거죠. 욥의 세 친구의 입장은 일반적인 그런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원리와 똑같죠. 세상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이 선한 것을 심었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악한 씨를 심었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을 세상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원인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그 원리니까, 일반적인 원리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욥기의 말씀을 잠언서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잠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잠언의 말씀도 그 지혜도 다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고 원리, 일반적인 원리고, 인과 응보, 다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그 지혜의 말씀이 작동이 되고, 그것도 욥은 다 이해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 친구들 앞에서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진 것이 없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네가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그것이 죄다. 네가 왜 그렇게 죄가 없다고 그렇게 우기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 자체부터가 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네 꼴이 이게 뭐냐,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줄곧 이 세 친구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엘리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바로 이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일반적인 지혜, 일반적인 그 원리가 인생의 작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리가 다 작동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작동이 되는 인생의 단순한 삶이 아니라 인생은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그 삶의 원리가 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욥의 말씀이다. 욥기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그거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면 병원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전에는 병원에 가서도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은 같이 갔던 그 권사님이 옆에서 또 이제 마지막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손을 잘 잡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해 줘요. 살짝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듣지 않는 소리로 살짝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런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무슨 원리냐면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고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은연중에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다 통하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통합니까 이게? 다 통하지 않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너무 잘못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도 뭐 엉망진창으로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도 뭐 안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 삶도 살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수월하게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훤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더 잘하고 또 세상에서도 더 잘 살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간다면 하나 더 간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러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의인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은 또 뭐지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큰 특별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악한 자가 더 형통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일반적인 원리, 바로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인생, 모든 인생이 다 보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 그 말,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바로 그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만사 형통하고 또 악인이 형통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냐,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일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논리적으로 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직장 선교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예배 드리고 차를 마시는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서에 부장님이 계신데 바로 이 국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고 신호 예배도 드립니다라고 얘기했대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자네가 내게 한 가지 그 답변만 잘하면 나도 교회 다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냐?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뽀젓이 저렇게 다니고 악한 자들은 더 진급도 잘하고 더 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더 그렇더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냐? 선한 하나님이냐? 그래 정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 죽었다. 대답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그 국장님 제가 알아서 답변해 드릴게요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거 도대체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만 풀어주면 전도가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 말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 자, 우리가 정말 인생이 단순하지 않지요. 단순한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지혜의 삶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생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잠언서는 그죠?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되고 게으르고 악한 자는 다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이고, 이 잠언서는 일반적인 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특별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바로 잠언서의 지혜, 잠언서의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회개하라. 오늘 성경의 1절과 2절의 서두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천상회의에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살피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봤느냐,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야,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네가 봤느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반문합니까? 하나님 말마세요. 이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까닭 없이 기도하고 까닭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게 바로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인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욥에게 경제적인 그런 복을 넉넉하게 다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다 주셨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까닭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바로 2장까지가 이제 이야기의 시작인데, 이것이 사실 전체의 욥의 전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좀 보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가 허락할 테니까, 내게 맡길 테니까 그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네가 한번 해봐라. 대신에 그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사탄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의 모든 재산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흉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되는 말씀이 또 뭐죠? 그래, 그러면 생명에는 지장 없게 몸에 대라. 그러니까 몸의 질병까지, 몸에 막 극적이는 긁어야 하는 질병까지 다 갖다 집어 넣어준다고요. 자, 그래도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 친구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 나오는데, 욥은 바로 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로 작동이 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인과응보의 그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욥기 이제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사실 욥기서를 재미있게 읽지 못하면 성경 안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욥기서는 재미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고 또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서를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좀 더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좀 더 내리면서 이 그렇구나 바로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